오늘 시간에는 기독론 75번째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작정하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려고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었을까요? 왜 가나안 땅을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했을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원래 원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왜 그 가나안 땅을 주려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들어갔을 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그 땅을 들어갔을 때만 해도 그 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친구였습니다. 창세기 13장을 한번 열어보죠.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잡아간 족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족속에게서 결국에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그때 목숨 걸고 싸워준 사람들이 헷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이 하나 가운데 헷 족속이 있는 거죠. 헷 가나안 이런 그에서 7족속 가운데 헷 족속이 있습니다. 자, 그 헷 족속인데요. 그 헷 족속이 누구였을까요? 자, 13절입니다. 13절. 15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제가 몇 장이라 했어요? 14장. 죄송합니다. 14장. 아이고 주여. 14장. 13장 왔으면 13장. 네, 13장. 그냥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14장. 네, 14장. 13절로 14절.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찾아왔다는 거죠. 여기에 아모리 족속이 나오지 않습니까? 헷 족속이 아니네 지금. 아모리 족속. 내가 헷갈렸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이 아모리 족속이 마므레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죠. 그 마므레라는 곳에 아브라함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갑시다. 창세기 12장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데요. 그때 가나안 땅이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1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5절에서 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의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이 가나안 땅에 모래 상수리 나무 안에 맨 처음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도착했다가 나중에 거주하게 된 땅이 어디냐?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이요. 그것이 14장 11절에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동합니다. 그 마므레는 누구였느냐?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와 아넬의 형제인데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동할 때만 해도 가나안 땅에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을 도와주었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에브론에게서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을 샀는데 거저 가져가라고 그랬다고. 그때도 얘기를 들어보면 거저 가져가세요. 이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혹시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정확히 대가를 주고 내가 사겠다. 그래서 이 에브론에게서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가지고 그 땅은 해쪽 속이라고 딱 나와요. 해쪽 속 에브론에게서 막벨라 굴을 샀다. 근데 그 해쪽 속 에브론에서 산 그 막벨라 굴은 헤브론에 있었다. 마물의 지역이다. 그래서 그쪽의 지역이 다 가나안 지역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만 해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도와주고 이렇게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이제 여호수아 세대에 지나가서 이렇게 약 600년도 지난 시점이겠죠. 이때는 가나안 땅을 멸하라고 진멸하라고 헤렘 아예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심지어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이렇게 했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폭군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하면 그냥 다 물러가야 되고 죽여야 되고 그 땅을 차지하면 그냥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려고 했을까? 가나안 땅을 그 정복하려고 했던 그런 시점은 지금 이 여호수아서는 1장은 1410년 BC 1410년경이고 1406년부터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준비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차지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에 나타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인물로서는 여호수아 갈렙이 예수님을 예표하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종의 이 세상의 악한 영을 쳐부수고 이 땅에 천국에서부터 그런 거예요. 천국에서부터 그 악한 영을 내보내고 그리고 천국을 우리한테 살 수 있도록 천국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그러한 귀신을 내어 쫓는 자들을 천국에서 기업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원래 그 땅의 소유자를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다른 사람을 들여보내는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원래 있는 그 족속을 왜 쫓아냈는지, 그 다음에 다른 데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좀 나가면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사람의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땅에서 쫓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쫓아버리는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어도 쫓겨나가지 않을 방법을 아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을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쓴 거예요.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너를 들어보내려고, 너를 통해 들어보려고 한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이다. 그 땅을 내가 너를 통해서 들여보내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는 땅에 이 원래는 다른 족속이 살고 있었다 그 말. 쉽게 말해서 팔레스티나 오늘 말하는 옛날로 말하면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족속을 왜 하나님께서 쫓아내려고 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어도 쫓겨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모르면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살다가 마지막에 쫓겨나 버린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 했는가? 그 사실을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우리 스데반이다. 바울의 설교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13장.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설교한 설교의 내용을 한번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13장 19절. 사도행전 13장 19절 18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간이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7 족속을 하나님이 멸하사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의 기업으로 줬다는, 영영한 기업으로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걸 알아야죠. 왜? 신약 시대도 가나안 사람이 나와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하나가 나와.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내 땅에 귀신을 쫓아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도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는데 원래 그 땅은 가나안 여인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준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받았을 때 영영한 그 땅의 소유자가 되느냐? 또 쫓겨났어요. 그것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옮겨집니다. 다 쫓겨납니다. 한 번 그 땅을 받았다고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어요.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나 영원토록 천국 백성이냐? 아니요. 얼마든지 쫓겨나.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생명책 그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지우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기지 못한 자는 생명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구원받아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어도 그것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영원한 구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을 위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가나안의 첫 시작은 창세기 9장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9장을 넘어가 보시죠. 가나안의 시작은 땅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25절인데요. 25절. 26절까지 한번 봅시다. 25절, 26절인데 24절부터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 가나안은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가나안은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 함야벳 둘째 아들의 아들이에요. 손자죠. 가나안은 노아의 손자였습니다. 10장을 넘어봅시다. 5절입니다. 함의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라. 10장 5절. 10장 5절에 10장 6절. 아유 주여, 내가 요즘에 실수를 많이 하네. 목소리도 이러고 말이죠. 감기가 들어가죠. 10장 6절입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1절에 셈과 함과 야벳인데 그 중에 둘째 아들 함의 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이죠. 그래서 함의 넷째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럼 가나안은 누구를 낳았느냐? 가나안 자식들이 바로 가나안 족속이죠. 7 족속이 되겠죠. 자, 10장 15절에서 19절까지 시작.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헷 족속 생각이 나면
해쪽 속 막벨라 굴도 해쪽 속에 샀고, 그 다음에 다윗 시대에 해쪽 속 우리아가 나오죠. 장수 우리아라는 장수가 나오잖아. 충성된 장수였잖아. 원래 가나안 민족, 가나안의 둘째 아들의 후손이죠. 그래서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둘째 아들이 헷입니다.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이거 다 가나안 일곱 족속이죠. 히위 족속과 여기까지가 바로 가나안 일곱 족속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동생들은 없어졌어요.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작성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저 시돈이 누굽니까? 시돈 엣바알의 딸 누구죠? 이세벨,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그 부인이 시돈 사람이었잖아. 시돈. 그 시돈 왕이 바알을 섬기고 있었잖아. 아세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시돈이요. 시돈에서부터 그랄, 이 그랄은 그 가나안 땅 남부 쪽에 위치한 거예요. 그랄에서 가사는 가드, 에스돗, 아스돗, 이건 다 뭡니까? 블레셋 쪽 속의 땅이죠. 그 다음에 소모라고는 맨 밑에 그 사해 바다 옆에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모임까지 지나 라사까지가 바로 가나안의 경계였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가나안 땅은 요단강 동편을 포함할까요? 포함하지 않을까요? 가나안 땅은 요단 동편을 포함할까요? 포함하지 않을까요? 포함 안 하는 겁니다. 포함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알 수가 있느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온 땅을 처음에는요, 창세기 12장부터 보면은 가나안 땅을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소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어딘지를 정확히 이제 찾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했고 이 땅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13장 넘어가 봅시다. 자, 13장에 보면은 15절에 14절에 동서남북을 쳐다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그 보이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15장에 넘어가게 되면 15장에 7절 보면 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 땅을, 아예 이 땅을 주게 하려고 너를 이렇게 불러냈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7장 할례 언약이 지난 다음은 가나안 땅이라고 정확히 얘기합니다.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함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왜 주려고 했느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말은 민수기 나와요. 민수기 33장. 그래서 가나안 동쪽편의 땅을 받았던 모세 시대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가나안 땅이 정확히 아닌 곳에 정착. 그래서 천국에 가도 생명체 이름이 기록돼도 성 밖에 갈 자가 있어요. 약속단 자신은 성 밖에 갈 자가 있다는 그게 표현이 딱 맞는 겁니다. 자, 민수기 33장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요. 33장 51절 51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요단강 동편의 땅은 성 밖에 들어갈 자를 예표하는 거다. 나중에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말할 수 없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 시돈, 북쪽 시돈에서부터 맨 밑에 그 아드마 스모임까지 여기까지 쭉 땅을 다 가나안 땅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했는데 그러면 왜 그걸 주려고 했느냐? 그런데 왜 아브라함 때는 안 줬느냐 이거죠. 준다고 해놓고
아브라함 때 안 좋으냐? 결정적인 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왜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때는 안 줬느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6절인데요. 16절.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족속이잖아요. 가나안 7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주고 싶다마는 그 땅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자, 제가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자, 아모리 족속이 이 여호수아 시대 때 BC 1410년 6년 이 그 근방에 아모리 족속이 어디가 살고 있었느냐? 전체 봐봐요. 아모리 족속은 요단강 좌측에 서편에도 살고 있었죠. 서편에. 요단강 동편에도 살고 있었으니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모세가 여호수아를 쳐가지고 정복했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이 땅도 좋다고 남은 자들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문합세 반지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은 이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두 족속만 이 아모리 족속만 양쪽 땅에 있고 나머지 족속은 한쪽에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른 말로 아모리 족속의 땅이라고 표현한 것은 양쪽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많은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가장 인구도 많았고 군사력도 뛰어났던 그래서 철병도 우리가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보면은 거인족속이었잖아요. 거인족속. 그래서 철병거도 가지고 있고 견고한 요새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것이 아모리 족속인데 이 아모리 족속에 있는 사람들 이 땅을 결국에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려는데 아직 그 땅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왜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이 쫓겨났습니까? 죄가 가득 차서 쫓아낸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그 땅에서 여호수아 때는 쫓아내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 때는 그때 아직 죄악이 안 찼을까요? 죄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을 레위기가 알려줘요. 레위기 18장. 결정타예요. 우리가 이것이 오늘날에 지금 예수 재림 때요. 이렇게 되면 예수 재림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쫓아내는 거예요. 한 번만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천국은 원래 천사들이 사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천사들이 사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었을 때 인류를 지을 땅으로 지구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지구에서 영원토록 생명나무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천사들이 사는 땅이고 영적 존재로서 피조물로서 지구는 사람이 사는 땅이에요. 그런데 지구를 차지할 욕심을 가졌죠. 루시퍼가 루시엘이. 그래서 아담을 꼬여가지고 무릇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처럼 넘어가서 결국에 이 땅도 루시엘 사탄 마귀의 땅과 그의 쫄기들의 땅이 되자 주님의 재림은 이 땅도 너희들 땅이 아니다. 그래서 지옥에 멸해서 영원히 없애는 거예요. 또 쫓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오늘날에 하나님이 천국에서 천사를 쫓아버린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쫓아버려서 우리를 그래서 천국을 들어보내는 거라니까요. 이게 가나안 땅에 원주민이 있었듯이 천국에 살아야 존재가 있었다 이거지. 그 천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를 하나님 쫓아버렸잖아요. 계속 쫓는 거예요. 이것이 죄 때문에 쫓았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출애굽기 강의 가운데 대속죄일 제사 때 예수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더럽혀진 그것을 청소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쫓아가지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루시엘이 되었다, 루시파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 더럽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걸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레위기 18장에 나와요. 더럽혔다 이거지, 더럽혔다. 자, 24절로 25절 봅니다. 24절 25절.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어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땅이 토하도록 한 거예요. 24절 25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가나안 7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느냐, 부정해졌느니라.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내느니라. 땅도 토해내고 하나님이 그 땅을 버려서 벌해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뭔 죄를 지었느냐? 18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결국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3가지 죄겠죠. 3가지 죄가 나와요. 3가지 죄가. 자, 3가지 죄가 뭔지 볼까요? 첫째, 3절입니다. 3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가나안 땅의 풍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2가지 일을 하지 말라 하는데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그래서 애굽 땅의 풍속을 애굽 땅이 그 풍속을 해 애굽 땅을 멸하고 가나안 이스라엘 민족을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데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아간다 하면 너희들도 그 땅에서 다시 쫓겨난다 이거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한 번 들어갔다 영원히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땅에 쫓겨날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결국에 신명기 7장 넘어가 봐요. 첫 번째 죄.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4절인데요. 5절까지인데요. 4절 5절을 위해서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 7 족속입니다.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우상을 섬기는 죄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살기 좋은 땅, 영원한 땅, 행복한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우상 숭배. 1, 2계명을 어기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거나 내가 지었는데 내가 짓지 않았다고 하는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지. 내가 행한 일을 왜 다른 신이 했다고 하냐 이거지. 그리고 다른 신이 있다고 일부러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냐 이거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다른 존재에게 무엇을 영광 돌리면 안 돼. 그래서 첫 번째, 이 가나안 백성들은 자기에게 땅을 주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무화과, 석류, 포도나무, 감담류, 곡식 주신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을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남신, 아세라는 여신, 둘과 썸씽을 해가지고 오줌을 싸야 비가 내린다고 해서 신전 창기를 두고 이 음란을 즐겨가지고 그 땅을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아닌 신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아닌 신을 섬기는 것이 그 땅에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 주 예수를 믿으면 죄를 덮어버리고 성령을 집어넣어가지고 강제로 했지만 우리 속에 악한 영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악한 영을 쫓아내지만 다시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떠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를 쫓아낸다 그 말이지. 그 첫 번째 죄가 우상숭배죄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존재해요. 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아니라고 하냐 그 말이지. 내가 한 건데 왜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하냐. 그건 다 피조물인데 내가 만들어서 능력 있게 만든 피조물의 일부분이 내가 시켜서 일하는 것을 왜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만 신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거죠. 두 번째 다시 레위기 18장 넘어와서 6절부터 보게 되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 살의 혈연 관계입니다. 본문에 살의 혈연 관계. 골육지친으로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쭉 읽어보면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아내를 하체를 보지 말고 내 딸의 하체를 보지 말고 계속 나와요. 첫째는 뭐예요? 근친상간이에요. 근친상간의 죄. 레위기 18장 6절부터 20절까지는 근친상간의 죄를 짓게 되면 토한다. 두 번째, 그 두 번째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성적 타락이에요. 두 번째는 크게 성적 타락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쫓아낸다. 첫 번째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하나님이 행했는데 하나님이 안 했다고 했을 때 그때 쫓아낸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고 두 번째는 레위기 18장 21 동성의 죄입니다. 자, 18장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예, 하나님이 더럽힌 것에 떠나서 더 가증하다는 거예요. 가증하다. 내가 혐오한다는 거예요. 혐오한다는 게 가증한 일. 이 가증한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쫓아낸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 21장 27절. 생명책에 있는 자도 가증한 일을 행하면 쫓아내버려요. 27절 시작. 무엇이든지나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가증한 일을 행한, 가증한 일은 뭐예요? 동성애를 가리켜요. 동성애. 그 성적 타락의 세 번째는요, 짐승하고 간음하는 거예요. 수간이요, 수간. 자, 레위기 18장 23절. 이건 가증한 일이라고는 하지는 않지만 문란한 일이라고 합니다. 더럽힌 일이고. 자, 레위기 18장 23절입니다. 시작.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라. 성적 타락이 하늘나라에서 토해버려. 들어갈 자도 토해버려. 오늘날 목사들 간음하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가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한다면 성 밖으로 가겠죠. 그러나 절대 성 안에 못 들어갑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죄를 짓게 되면 나는 그 사람을 멸해서 그 땅에 쫓아내볼 것이고 그 땅도 그를 토하게 할 것이다 얘기했다고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의 죄. 하나님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자를 구원자로 삼고 다른 자를 창조주로 섬기는 것. 두 번째,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 이것은 더러운 일을 한다. 근친상간의 죄와 동성애의 죄와, 동성애는 가증하다고 그래.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거죠. 왜 소돔과 고모라를 없애버렸겠어요? 동성애를 했잖아. 동성애. 그런데 지금 동성애자들 다 보호해주고 약 다 대주고, 우리나라만 지금 아직 동성애법이 제정이 안 됐을 뿐이지 선진국가 모든 국가 다 타락했어요.
진지 끝내버리려고 작정했다고요. 지금 대한민국 때문에 사실 전 세계가 살아있다고도 말이 돼요. 어느 민족이 선교사를 이렇게 많이 파송해요? 이방 민족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연장한 거예요. 진즉 없애버렸어야 돼요. 왜? 지구에서 다 없애버려야 돼요. 지옥으로 다 멸해버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놔뒀어요. 그리고 미국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 번 더 허락한 것이 지금 트럼프의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 기회를 더 준다 이거예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 끝납니다. 이제 더 이상 기회 없어요. 오바마가 동성애 축제를 열고 동성애 깃발을 백악관에 걸고 다 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지역 그에서 가장 큰 동성애 축제를 텔아비브 이스라엘 수도에서 하고 있어요. 가증한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만 조금 동방예의주의라서 지금 조금 덜 된 거예요. 그래서 가증한 일 이거 하면 안 돼. 수관 짐승하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그래서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이 여호수아 때는 이미 이것이 편만하게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싹 멸하라 한 거예요. 왜? 나중에 들어가서 그들과 살면 똑같은 풍습을 배울 거 아니냐는 거지. 그래서 이 동성애 그다음에 이 수관 이런 건 안 했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잖아.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쫓아낸 거잖아요.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보내서 싹 쓸어버렸잖아. 세 번째 죄는 21절이에요. 레위기 18장 21절. 인신 제사를 통한 생명 경시. 자,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몰렉 신에게 자기 친자녀를 태워서 바친다 그 말이에요. 어쩔 때요? 이 유럽 역사 다 보세요. 전쟁하려고 질 것 같으면 자기 자식을 바쳐. 태워서 바쳐. 기근이 나가지고 비가 안 오면 또 자식을 바쳐. 그러니까 그 자식을 바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경시 여기는 거잖아요. 몰렉 신에게 바치잖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므낫세 왕이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없애버린 거예요. 남유다를. 므낫세 왕이 자기 아들을 몰렉 신에게 태워서 바칩니다. 왜? 가나안 땅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아서 그 신의 풍습을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쫓아갈 거니까 그 풍습을. 안 쫓아간다면 모르겠지만 쫓아갈 거니까 결국에. 왜? 세상 문화는 타락한 문화고 하나님 모르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때는 안 줬느냐? 아직 이 죄악이 관영치 않았다.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을 도와주잖아요. 헷 족속이 도와주고 그 여부스 족속이 뭐 그다음에 아모리 족속 이런 사람이 도와주잖아요. 가나안 족속이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는 약 그때부터 약 500년, 600년이 지난 시점이죠. 요 근방에는 그 죄악이 가득했더니 이제는 쫓아낼 때가 됐다. 여호수아야 싹 쓸어버려라 이거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 더러워진다. 가증한 것은 동성애까지 가는 거다. 동성애가 편만했어요 지구에. 하나님이 죄 지은 자를 결코 결단코 내버려 두냐고 반드시 쫓아낸다. 그 땅도 그를 토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요 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지만 여호수아가 전쟁한 게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 하신 얘기 들어가 봐요. 출애굽기 23장. 28절. 28절.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쫓아내리라 그러잖아 하나님이. 나는
죄 짓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여호수아야, 너는 내 뜻을 이루기 때문에 상을 준다. 그러나 내가 쫓아낸다. 내가. 하나님이 그 냄새나는 것, 더러운 것을 절대 가만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기까지 그 죄를 범한 죄를 짓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치 않으면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4장 성막을 짓는 순간에 또 하신 얘기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34장 11절 네, 17절까지 읽어봐요.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하는가. 자, 출애굽기 34장 11절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나 여호와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내가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찍을지니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을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을 내 아들들에게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10계명이 그거 아닙니까? 1계명 2계명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이게 바로 성적 타락 금지잖아요. 간음하지 마. 7계명. 그 다음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고 뭐요? 몰렉신에게 생명을 마음대로 바친다는 거예요. 야, 그 사람도 다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네가 죽여버리면 어떡하니? 네가 죽여버리면 어떡해? 회개하면 천국 가잖아. 아무리 죄인이어도. 그래서 이 결국에 여기서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왜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쫓아내려고 했느냐? 그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했느냐? 그 땅이 죄악이 차면 쫓아낸다는 거였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는 죄악이 안 차서 안 쫓아냈고 여호수아 때 약 500년이 지난 다음에 쫓아냈다 이거죠. 그것을 먼 인류의 역사의 시작으로 가면 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준 천국에서 그들을 쫓아냈냐 그 말이죠. 죄를 나 외에 다른 신이 루시퍼를 신으로 섬기려고 하고 루시퍼가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니까 쫓아낸 거예요. 동성애나 생명경신은 인간에게 해당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 보시 아니까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왔지만 지구에서 있지만 이 지구에서도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섬길래 이 사탄 마귀를 섬길래 놔둔 거예요. 선택하라고. 근데 사탄 마귀는 인간의 약점을 알지. 그래서 성의 쾌락, 생명경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짓게 만드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던 사람, 생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도 쫓아낸다. 쫓아낸다. 그런데도 한 번 권 영원권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히브리서 강의를 바른 히브리서 강의를 사보세요. 지금 가피플.cap에서 12등 하더라고. 12등. 76,867등에서 시작했는데 12등 하고 있어요. 저는 뭐 무명한 사람이에요. 저는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책을 보세요. 한 번 건 영원권 아니다고 결정적으로 써놨으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요. 참 그렇구나. 우리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 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행한 것을 하나님이 안 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나쁜 거구나. 그리고 인간이 그 죄악이 결국에 쾌락으로,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은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이에요. 십계명.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은 멸한다. 멸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하나님이 강제로 쫓아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심어놨다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합법적으로 했어요. 가나안 땅 주민들이 그 땅을 더럽히기 전까지는 그 땅을 쫓아내지 않고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더럽히게 되자 땅을 더럽힌 것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옥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 사탄을 믿고 귀신들을 숭배하면 당연히 지옥 가겠죠. 그러나 여기서 내가 아니다, 이거 잘못되었다, 사탄 마귀는 가짜다, 하나님만 믿겠다고 결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이 속에 악한 영들이 가득 있잖아요. 가득 있는데 이것을 쫓아내지면 이것이 계속 유혹할 거 아니에요. 로마서 7장처럼 내 속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여서 나를 계속 죄를 위해서 죄를 짓게 되면은 더럽혀진다. 그럼 더럽혀졌으므로 쫓아낸다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생명책이 기록돼서 맨날 더러운 생각, 더러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마지막에 가서 생명책에 그 이름을 지워버리면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 마귀가 천국에서 하나님 되고자 타락했을 때 그때 쫓아버렸다고. 쫓아버렸으면 욥기서는 뭔데요? 왔다 갔다 왜 하는데? 스가랴서는 왜 대지장 여호수아를 참수하는데? 하나님의 오전에 참석해서 사탄 마귀가 안 쫓아냈어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그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놔뒀다 이거예요. 예수님 때까지 놔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무역을 통해서 수많은 자기의 부하들을 만들어서 숫자를 많이 부릴 때까지, 그 죄악이 찰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의 이제는 놔둘 수 없을 때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에서 쫓아버린 거예요. 시작부터 쫓은 게 아니라고. 그런데 지금 사탄론, 귀신론 다 뽑으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다 쫓아내버렸다 그러고 얘기를 하고. 그럼 욥기서는 뭔데? 나는 내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공부할 때였어. 사탄 마귀가 그러잖아.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지금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 아직 안 쫓겨났거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지조차 모르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갔다가 성부, 성자, 성령이 회의해가지고 뭐 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사탄 마귀는 눈 봉사했나? 계속 거기 있었는데 보좌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보다 보니까 결국에 뭐예요? 어느 한 구절만 빼서 한 번 본 여호와 구원이라고 해버리지 뭐.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낼 것이다. 그것이 예표가 바로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했으나 다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땅에 쫓아내버렸다. 이게 쫓아내버렸다. 한 번은 영어는 아니다.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우리 전체적으로 봐야 돼.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안 한 것이라고 말하고 다른 신이 했다고 쫓아가 그 신을 찬양하는 거 큰일 날 일이다. 육체는 왜 줬습니까? 천국의 백성을 많이 만들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천국 백성을 많이 만들라고 준 거지. 쾌락 즐기라고. 새끼도 안 낳고 지네들끼리만 좋아하는 게 동성애 아닙니까? 자녀 안 기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국 갈 사람을 안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쾌락만 즐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쓸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지금 죄악이 끄트머리입니다. 더 이상 안 가요. 몇 년 안 남았어요. 트럼프가 미국을 끝내는 날 무슨 일이 있을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해서 내 속에 악한 영들을 날마다 몰아내야 돼. 적과 그의 가나안 땅 우리에게 준다고 해서 다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악한 영 7족속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악한 영을 몰아내야 천국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부지런히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1000번, 3000번, 10,000번, 일평생 회개해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몰아내면 내 몸이 더럽히지 않도록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함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김미경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한 번은 영원 구원이다 말은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구절도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속이고 괜찮다, 죄지어도 괜찮다, 죄지어서 괜찮을 것 같으면 죄를 짓겠지만 하나님은 죄를 짓는 자를 더럽혔다, 가증하다, 문란하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쫓아내시오니 주여,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내 속에 악한 영을 내보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더 많은 사람이 천국에 자녀 낳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일평생에 쓰임받아서 천국에 가서 아름다운 지혜와 신분을 얻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